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예수를 잘 못 믿으면 여러분, 재판 중에 가장 무지막지한 재판이 종교 재판이에요. 재판 중에 가장 가혹한 재판이 종교 재판입니다. 중세 때에 여러분, 천주교에서, 카톨릭에서 성경의 말씀을 따라 사는 무리들이 여러분, 사도시대 이후로 계속 있었습니다. 아주 천주교가 천지를 뒤덮어도 그 가운데 사도들이 전하여 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 믿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주교 마녀사냥이라는 말 들어봤죠? 이 마녀사냥이 카톨릭에서 그렇게 성경적으로 믿음으로 살아오는 사람들을 색출해서 잡아 죽이는 그게 마녀사냥이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죽인지 아십니까? 그들은요, 잡히면 재판도 없어요. 그대로 화형시켰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종교라는 것은 신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이 교리 가지고 이게 맞다고 확신되어지면 그게 무엇이 같이 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같이 가요. 그래서 피도 눈물도 없는, 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혹한 재판이 벌어져요. 그렇게 신앙이 왜곡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왜곡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을 가지면 천하가 누가 해도 안 듣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 한번 보세요. 그들이 이단에 빠진 사람들 들어보세요. 씨알도 안 맥힙니다. 왜? 그들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성경을 올바로 알고 올바른 진리 가운데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되지, 잘못 이해한 가운데 여러분, 왜곡된 신앙의 확신을 가지면 잡을 그 사람을 돌이킬 수 있는 재간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왜? 하나님의 뜻이라고는 확신을 가지기 때문에 누가 어떤 말을 듣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마음을 열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 신앙이 성경적으로 올바른지를 매일 점검하셔야 돼요. 아멘. 그게 안 되면 여러분, 왜곡되기 시작하면 심각해집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성경의 모든 계명을 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계명을 꽉 짜서 엑기스를 딱 뽑아내면 그 엑기스가 뭐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다. 이 말이에요. 율법이 말하고 선지자들이 강력하게 말했던 것이, 율법이 강력하게 말하고 선지자들이 강력하게 말했던 것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다. 강력한 명령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보세요. 7장이 바로 초막절 행사잖아요. 초막절. 8일 동안 하는데 초막절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성전으로 몰려왔습니다. 주님께서 그날 밤에 밖에 나가 주무시고 아침에 일찍이 성전으로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러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보냈던 사람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못 잡고 돌아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했다는 말이죠. 그들조차도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가
잡아서 돌아가지 않으면 큰 신문을 당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잡을 수 없도록 그 말씀이 강력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 마지막에도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한 번이라도 더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성전으로 몰려들었습니다. 2절에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아서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 스스로 신앙생활 잘한다 잘못한다? 잘한다고 하는 사람. 성경을 잘 알아야 잘 몰라요? 잘하는 사람들. 예, 교리적이지만 지식적으로 잘하는 사람들,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데 열심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니까 예수님께서 며칠째부터 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것이 성경과 바리새인들에게 눈에 무엇이었습니까? 가시였습니다. 여러분, 왜곡된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이 은혜 받는 게 안 기뻐요. 얼마나 그게 보기가 껄끄러웠느냐 하면 저 예수를 이번에 반드시 잡아야 되겠다.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앞에서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어떤 일을 꾸며요? 모략을 짜요. 모략을. 그래서 가늠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우연히 가늠하다가 이 여인이 잡혔는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올무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찾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 간음이라는 것은 은밀하게 행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우연히 발견되기가 쉽지 않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눈에 우연히 간음하는 것이 발견되기가 어렵다. 왜? 이 죄 자체가 은밀하게 행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예수님을 올무잡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는, 저는 이들이 의도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예수님을 올무로 잡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 예수님을 시험할 거리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아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주 어떻게 해요? 힘차게 여자를 끌다시피 해서 데려와서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가르치는 그 정에 딱 세워 의기양양한 거죠. 왜? 이제는 예수님을 말 수 있다. 잡을 수 있다. 올무를 걸어서 잡을 수 있다. 이것만 보더라도 계획적인.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신앙이 잘못되니까 이렇게 악의를 저지르면서 알아요, 몰라요? 전혀 자기가 몰라요. 이렇게 악독한 행동을 하면서도 전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쭉 이렇게 추석도 보고 쭉 묵상하면서 보여주는 하나가 참, 이게 우리가 진짜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하는 거는요, 아주 악한 겁니다. 그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사람들을 올무에 걸기 위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해를 끼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여러분 계략을 짠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아주 악독합니다. 이런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됩니다. 부부 사이든 어느 누구에게든 여러분 상대방에 해를 끼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하는 것은 기독교인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건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고의성을 가지고 여러분 모함을 하고, 고의성을 가지고 여러분 말을 만들어내고 거짓말을 행하고, 마치 소문에 난 것을 마치 실제인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이게 정확하지 않음을 뻔히 알고, 이게 그 사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뻔히 알고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서 여러분 정확하지 않는 것을 마치 정확한 것처럼 말하고 하는 것은 기독교인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멘. 절대로. 이거는요 무서운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래요.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오늘날 교회 가운데 이런 일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상대방의 해를 끼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여러분 말을 만들고 거짓말을 꾸미고, 이거는요 사단이 하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우리 농속교회 가운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어느 누구도 이런 일을 했어도 안 되고 할 생각도 해서 안 됩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는 기독교인이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일입니다. 이거. 그리고는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마태복음 9장 13절, 마태복음 12장 7절에, 마태복음 9장에서는 마태복음 9장에는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 먹는 데 이런 사건이네요. 그때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한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사보다 무엇이 우선이다? 긍휼이 우선이다. 그래, 제사보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행위보다 실제적으로 영혼들을 향한 긍휼을 베푸는 것이 주님께서 더 원하신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2장에서는 안식일날 밀밭 사이로 제자들이 지나가는데 배가 고프니까 밀이삭을 꺾어 먹는 걸 보고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한다 비난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윗과 그 사람들이 안식일날 제사장 외에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않느냐, 그러면서 나는 제사를 원하고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노 하셨다서 똑같이 두 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냐면 종교적인 행위를 잘하는 것보다 뭘 하는 것이 긍휼이 이기는 것을 더 원한다. 이 긍휼이 뭐냐? 사랑이잖아요. 긍휼. 이게 헤세드, 사랑, 자비, 긍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 사람을 향한 사랑. 아까 말했던 건 율법의 강령이란 말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하나님을 이것을 내는 거지. 그러니까 율법이 명하는 율법 정신이 뭐냐? 율법 정신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거예요. 아멘. 율법 정신은 생명입니다. 사망이 아니에요. 율법 정신. 하나님께서 율법을 줄 때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준 율법이 우리에게 사망이 되었죠. 왜? 우리가 타락하여,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타락한 때문에.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죠. 율법은 우리의 생명을 위해 주었는데 문제는 우리가 타락해서 그 율법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에게 사망이 되는 거지. 원래 율법 정신은 뭐예요? 사랑입니다. 그렇죠? 사랑.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이 여인이 가늠하는 현장에 잡혔다 할지라도, 그리고 여러분 이걸
율법이면 돌로 쳐 죽이라 했다 할지라도 이들이 올바른 신앙 안에 있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법의 심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말한 그대로 올바른 신앙에 있었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불쌍히 얘기해야지. 그렇잖아요. 율법이 정죄해서 돌에 맞아 죽을 죄지만 그거는요 하나님의 심판하지 우리가 심판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이 그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정죄한다 할지라도 우리까지 정죄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된다? 우리는 긍휼의 눈으로 봐야 된다. 이게 율법이 말하는 바거든요. 이게 로마서 14장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의 하의를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저가 넘어지고 일어서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거늘 네가 누구한데 판단하느냐? 판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여인이 지금 끌고 가면서 이 여인에 대한 무엇이 없어요? 긍휼함이 없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고요.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은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이래요. 자, 모세의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게 이 여인을 데리고 온 이유입니다. 예. 율법에는 이 여인의 죄는 어떤 죄다?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죄입니다. 예, 죽을 죄. 그래서 예수님께 왔다 앞에 놓고는 선생님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뭐가 같으냐 하면 바리새인이 이걸 여러 번 섭니다. 한 번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바리가 서기관들이 와서 뭐라느냐 하면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잘못되었습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바치라 해도 걸리고 바치지 말아 해도 걸려. 왜? 바치라 하면 누구 앞잡이가 돼가? 로마의 앞잡이 돼가 유대인들에게 뭘 받고요? 피난을 받게 되어지고 바치지 말아 하면 누구에게? 로마인에게 붙잡히게 돼요. 그게 빠져나갈 수 없는 여기서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까지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과 함께 늘 뭐 했습니까? 함께 있기를 즐거웠고 예,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가늠한 여인을 치라 그러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그 행동은 다 뭐예요? 여기 와서 지금까지 그렇게 왔던 모든 것이 무엇이 돼요? 외식이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전하는 메시지에도 위배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위선자로 낙인 찍힐 수밖에 없어요. 돌로 치라 하면 자기가 전했던 말과 지금까지 약한 자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왔던 이게 여기서 전면 부인되잖아요. 돌로 치라. 언제는 친구라 해야 되면 이제 여기서 치라 한다. 그러니까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치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율법을 거스리는 자가 되어져서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거는요 치지 마라 하는 이걸 더 기다렸을 거예요. 왜? 그럼 명백하니까 모세의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거스린다 그래서 또 그가 메시아인 것이 부인될 겁니다. 그게 일할 수도 없고 질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을 데리고 당당하게 와서 앞에 세우고 의기양양한 거죠. 이번에 잡았다. 여러분 이렇게 악의적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을 잡는데 빠져나갈 수 없도록 완전히
악의적으로. 바리새인들만 이러냐? 아니요. 우리도 신랑이 올바르지 못하면 이런 죄에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찰 안에 있는 교회입니다. 목회자가 마음에 안 든다고 안 나가니까 사례금을 안 줘요. 목회자 마음에 안 든다고 나가라는데 목회지가 있어야 나갈 것 아닙니까? 목회지도 들러 어떻게 나갈 겁니까? 그런데 안 나간다고 사례금 안 줘요. 그러면 말하는 말이에요. 축구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게 잘못된 줄 전혀 몰라요. 전혀 몰라요. 그런 죄를 지으면서 그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독한지 몰라요. 축구라는 말밖에 돼. 그게 살인입니다. 여러분, 이런 유의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교회가 문제가 생겨서 두 파가 나눠져서 한쪽에는 2층, 한쪽에는 1층에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저 위에서 설교하면 그게 설교 못하라고 밑에서는 뭐하고 찬양 부르고 그 예배 방해하기 위해서 이러면서 서로가 뭐라 하느냐? 하나님 내 편이래요. 여러분 많은 거예요. 지금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면서 그게 얼마나 악독한지를 모르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입니다.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을 줄 압니다. 성도 중에 목사가 마음에 안 들면 교회 안 나와요. 그럼 뭐냐? 안 나오면 네가 곧 걱정하겠지. 의도적으로 마음에 뭘 주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마음에 고통을 주기 위해서 교회 안 나와요. 그게 여러분 똑같습니다. 이거하고.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여러분 고의적으로 고통을 주기 위해서 안 와요. 그러면서도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독한 죄인지를 모른다 우리가. 제가 아까 고의적으로 여러분 이게 너무나 보편화돼 가지고 우리가 그게 죄인 줄을 모르고 지어요. 그만큼 우리의 보편화돼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서 와서 말하냐? 예수 믿는다 그래요. 성경 어디에 믿음에 그런 게 있어요? 야, 이게 심각하구나, 이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들면, 뻔히 힘드는 줄 뻔히 알면서 의도적으로는, 이게 이제와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정도의 차이지, 똑같은 죄입니다. 상대방을 의도적으로 더 고통받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상대 죽이는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이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됩니다. 아멘. 상대방이 힘들어하는 걸 뻔히 알면서 그 행동을 하는 건 그건 고의입니다. 상대방이 힘들고 괴로운 줄 뻔히 알면서 고통을 가중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건 이건 고의입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아주 악독한 겁니다. 우리가. 절대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거는요, 긍휼이 없는 겁니다.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예수님을 고소해서 죽일 수 있는 여러분 그 근거를 얻기 위해서 목적이 뭐라고요?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이는 게 목표가 아니라도 상대방의 고통과 어떤 것을 해로운 것을 주기 위해서 행동한다는 것은 결과는 죽음입니다. 죽이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결과는. 그래서 참 조심해야 되겠다. 이거 여러분 우리가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제게는 이게 하나님이 볼 때에 아주 악독한 죄행이 보여졌어요. 이 말씀인데 그게 아주 악독한. 예. 그래서 상대가 힘들어하는 줄 고통받는 줄 알고 하는 것은 하면 안 되겠다. 예. 그래서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 되라. 여러분 이 시험은 테스트가 아닙니다. 이 시험은 템프테이션, 예수님을 미혹하여 죄 짓도록 하기 위한 시험입니다. 이거는요 사단이 인간에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사람을 시험합니다.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은 테스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자랐는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테스트, 영어로는 템프테이션인데 이거는 사람을 미혹해서 죄 짓도록 미혹하는 그게 시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마더로 유혹받아도 넘어가서 죄 짓도록 유혹하는 거예요. 시험은. 그러니까 배후에 누가 있어요? 사단이 있습니다. 명백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이 힘든 줄 알고 상대방이 어려워하는 줄 알고 상대방을 고의적으로 여러분 해를 끼치기 위해서 성령님은 그래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하잖아요. 성령님은 오신 목적이 우리에게 생명 주기 위함입니다. 아멘. 살림을. 그런데 사단은 뭐라고요? 죽이는 게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사단이 쓰는 방법입니다. 사단이 결국은 우리를 죽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 결과는 우리가 그렇게 하면 그 결과는 뭐냐? 죽음입니다. 상대방을 죽이는 거예요. 아멘. 이게 살인이란 말이에요. 제가 보니까요, 우리가 너무나 쉽게 그렇게 하더라고요. 상대방이 좀 마음에 안 들고 되게 미운 감정이 있으면 쉽게 그래 하도록 쉽게 우리가 쉽게. 그런데 그게 얼마나 잘못된 줄 모르고 막 하는, 잘못된 줄도 모르고, 그게 잘못된 줄도 모르고 해요. 잘못 모르고.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을 땅에 서시니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데, 무슨 말입니까? 묻기를 맞이한다. 자꾸 빨리 대답하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말이 딱 나오는 순간에 둘 중에 하나는 걸리게 돼 있다. 그러니까 자꾸 말하는 거예요. 빨리 대답하라는 거예요. 빨리 대답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확신을 가지고. 그런데 예수께서 글을 쓰시고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뭐 없는 자가, 예, 이 말도 참 이게 참 의미가 많이 담겨 있는, 깊이가 있는 말씀이에요. 나 뭐 이야기할 것 없이 제가 그렇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좀 잘못하면 판단하는 게 KTX만큼 빨라. 보는 즉시. 그런 사람이 지금 설교한다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보지 마세요. 할렐루야. 제 입에 나오는 말씀만 들으세요. 예. 저 보면 여러분 실망해요. 선한 게 없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판단할 때에 우리의 사고 속에는요, 다른 사람 판단할 때 나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의식이 있잖아요. 나는 안 그런데 너는 왜 그러냐 이거잖아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문제 없어요? 우리 다른 사람에서 말 많이 하잖아요. 안 좋은 말 판단하고 많이 하잖아요. 그럼 진짜로 나는 판단을 받아내는 게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조금 있어요 많아요? 저 사람이 판단받아야 될 만큼 무엇이 있다? 내게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걸 인식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쉽게 다른 사람 판단하는 거죠. 나를 모르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주님은 이렇게 말해놓고 저들이 양심이 있다면 아무도 이 여자를 돌로 칠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진 예수님은 왜? 저 여자만큼 죄 없는 사람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부터 회개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을 보고 판단할 때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비판하지 마라. 네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네가 비판을 도로받을 거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네가 저 사람을 비판하지만 너도 저 비판하는 사람 못지 않는 비판 받을 게 있다. 네가 만약에 저 사람을 비판한다면 그 비판으로 너도 반드시 비판받아야 된다. 그 말이죠. 똑같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비판이 빠른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실수,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고 너무 빠르단 말이에요. 우리가. 왜? 내가 그런 자인 것을 잊어버리고 있으니까. 그런데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돌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라면 그 사람이 돌로 쳐 죽이면 그렇죠. 자기도 반드시 죄를 물어서 죄 있으면 똑같이 뭐 돼야 된다? 맞아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돌로 치는 것은 너희들이 자유다. 그런데 내가 돌로 친 이상은 그 돌로 너도 심판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 말이 깊이 있는 말씀이면서 우리 각자가 우리에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한 그대로 너도 판단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다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은 여러분 깨끗하고 의롭다 하지만 주님이 볼 때에 이 가늠한 여인이나 바리새인이나 같다 다르다 같은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조금 더 나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부은 은혜 때문에 그들이 나은 거지 그들이 존재 자체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말이야. 그들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상대방을 볼 때 뭐로 봐야 된다? 은혜로 봐야 된다는 긍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긍휼의 일이라니까 긍휼로 봐야 된다는. 왜? 내가 저 사람들과 다르게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를 부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늠하지 않은 것은 내가 뛰어나서 가늠하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서 내게 은혜를 부어서 가늠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안 보면 우리도 누구도 예외 없이 이 여자와 다를 바 없이 가늠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기회가 안 왔을 뿐이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 은혜를 부은 것처럼 너도 죄 지은 사람을 볼 때 어떻게 여기라? 긍휼히 여기라 이 말이야.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 어려운 자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어느 누구도 판단하고 비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잘하고 잘못해서 판단하고 판결하고 비판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그러면 사람들이 잘못하는 거 그냥 아무 말도 안 해야 되느냐? 무조건 그게 아닙니다. 잘못하면 잘못다 해야 되죠. 그런데 이렇게 말할 때 이 말하는 목적이 상대방을 깔아내리고 상대방에게 여러분 가르침을 주고 상대방에게 어떤 여러분 판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영혼을 막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이 사람이 바르게 되어져서 정말로 이 영혼이 회복되고 세워졌으면 좋겠다. 이 목적으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아멘. 잘못했으니까 너는 내게 훈계를 들어야 돼. 구중을 들어야 돼. 이게 그렇게 하면요 이 잘못된 거예요. 상대방들이 잘못할 때에 그 영혼이 회복되는 목적을 가지고 해주란 말이에요. 아멘. 그게 긍휼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말씀 듣고 우리가 꿈에도 잊지 말고 반드시 꼭 기억하기 원하는 소망이 뭐냐? 제가 내 자신과 여러분에게 오늘 이 밤에 설교를 듣고 다른 것 다 잊어버려도 절대로 잊지 마시고 꼭 붙들고 꿈에도 잊지 말라고 당부하고 싶은 것은 비판하는 나에게 똑같이 비판받을 만한 잘못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비판하는 그 사람보다 내가 잘못이 많으면 많았지 적지 않다. 이걸 꼭 인식하자. 그러면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은 함부로 못할 거예요. 아멘.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게 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는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을 땅에 쓰시니 이 사람들에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곳에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자,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보통 마음이 굳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그 많은 말씀을 듣고요 한 번도 그 말씀에 반한 적이 없는데 여기서는요 그들이 양심의 가치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제가 보니까 이 여인을 긍휼히 여기는 아버지께서 이 여인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에게 양심에 깨닫는 은혜를 부어준 것 같아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살리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에게 양심의 가책을 받는 은혜를 바리새인들은요 가책 안 받아요. 예수님을 죽여놓고도요 양심의 가책을 모르는 사람.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팔았지만 팔고 보니까 예수님이 너무 여러분 심판받는 걸 보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었어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도 그가 팔은 결과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신문받는 걸 보고 그가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돈 은삼십을 다 갖다 던지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가룟 유다보다 더 악독해요. 양심의 가책. 근데 여기서 유일하게 제가 볼 때는요 바리새인들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 불쌍한 여인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이 여자를 살리기 위해서 은혜를 본 것 같아요. 그야말로 끝까지 뭐 삼았어요? 끝까지 뭐로 대우했어요? 친구로. 그렇죠. 끝까지 친구로. 요즘 제가 오늘 저녁에는 설교가 이상하네.
제가 요새 기도하는 것 중 하나가 하나님 앞에든 사람 앞에든 내가 처음에 가지던 그 마음이 내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변치 않도록 좀 해주세요. 왜? 사람이 갈대 같은 인생이라 너무 잘 변해. 어느 때는 좋다고 난리를 쳤다가 어느 때는 미워서 못 살겠다 그러고 너무. 그래서 주님 앞에 내 마음이 내 생명 끝날 날까지 좀 변치 않게 해주세요. 사람들에게 한 번 사랑하기로 작정한 그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이 좀 잘하고 잘못을 떠나서 그들을 향한 내 사랑이 좀 변치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요즘 외우는, 그래서 여러분 그 도움이 되는 시조를 외웁니다. 기도하러 가서 시조를 외워요. 제가 좋아하는 그게 단심가예요. 단심가. 정몽주가 불렀던 단심가. 이 몸이 죽고 주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 임금인데 저는 거기서 주님 향한 일편단심 변할 줄이 있으려 하는데 저는 제가 장담 못하니까 하나님 변치 않게 해주세요.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 변치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좀 변치 말고 가십시다. 아멘. 좀 변치 말고 가자고요. 좀 안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다가 언제는 아니라고 했다가 언제는 하나님께서 가라 했다가 언제는 안 가라 했다가 하나님이 어디 그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변하는 분이다 안 변하는 분이다. 어떤 데는 이 하나님 뜻이다 어떤 데는 아니다 했다가 어떤 데는 농수교를 보냈다 했다가 어떤 데는 안 보냈다 했다가 무슨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거는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안 변합니다. 한 번 아니다면 영원히 아닙니다. 한 번 맞다면 영원히 맞습니다. 아멘. 너무 환경에 의해서 너무 내 생각에 의해서 너무 잘 변한다. 우리 예수님은 한번 여러분 죄인과 세리들 장례들을 친구 삼은 이상 끝까지 친구로 대해주셨습니다. 끝까지. 여러분 예수님이 변했다면 저와 여러분 보고 버린 지 벌써 오래됐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를 많이 짓고 이렇게 많이 허물 많고 이렇게 많이 실수하고 이렇게 여러분 주님 말씀대로 못 살아도 변함없이 사랑했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아멘. 변함없는 그분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그분의 사랑이 변한다면 우리 이 자리에 못 앉아 있습니다. 지금 인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변한다면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기에 못 앉아 있습니다. 벌써 끝났습니다. 주님의 그는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오늘 설교 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죽을 때까지 변치 좀 하십시다. 아멘. 죽을 때까지 변치 말고. 길지도 않은데 왜 그렇게 많이 잘 변했냐. 우리가 주님을 위해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야 할 법이 많지만은 주님을 본받아야 할 법이 많지만은 그 본받은 중에 중요한 하나가 뭐냐? 변치 않는 사랑, 변치 않는 마음. 할렐루야. 변치 않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한 번 사랑하기로 했다면 끝까지 사랑하는, 한 번 하겠다 했으면 끝까지 하는. 할렐루야. 중간에 기분 나쁘다고 여러분 달면 삼키고 서면 뱉어버리는 여러분 이런 삶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안 맞습니다. 기독교인의 삶이 아닙니다. 달면 삼키고 서면 뱉어버리는. 깡패들 세계도요 어디가 있어요?
예, 그 의리가 좀 잘못된 의리지만 그래도 여러분 그 배신하면 죽음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줄 알고도 못 나온 게 뭐냐? 강배사의 의리 때문에 그래서 잘못된 의리예요. 그거는 그 잘못된 의리라도 그 의리에 목숨을 걸어요. 그런데 우리의 의리는 옳은 의리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이 옳은 의리에 우리가 이 의리를, 이 옳은 의리니까 여기에 우리가 모든 것을 걸고 하면 변치 말자. 아멘. 마음에 좀 안 들면 기도해 주면 되잖아요. 꼭 변해야 됩니까? 마음에 좀 안 들면 기도해 주면 안 돼요? 꼭 변해야 됩니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 변화시킬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이 자꾸 변하면 일을 못합니다. 일을 못해. 그러잖아요. 일은 서로가 믿고 서로가 믿어줘야 일이 되어지는데 서로가 못 믿으면 너무 잘 변하니까 못 믿는 거죠. 그걸 못해요. 사단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시조를 필요하면 내가 써줄 테니까 외우세요. 이 몸이 죽고주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 변할 줄이 있어야 안 변하겠습니다. 좀 안 변해서 은혜를 주세요. 외우세요. 이걸 우리 농소교회에 시조 이게 뭐 농소교회 주제 뭐 시조 이렇게 해가 붙여놔야 되겠어요. 내년에. 여러분 불신자라도 왕을 향한 마음도 안 변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고통을 통해 구원받아 그 자녀가 됐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그분에게 여러분 이렇게 잘 변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되겠냐? 굳은 절개를 좀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 설교가 좀 이상하게 나갑니다만 그거 틀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틀린 게 아니다. 너무 잘 변해.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젊을 때 결혼할 때 요새 젊은이들이 얼마나 잘 변하는지 죽고 못 살겠다고 얼마나 하면 이혼한대. 그런 사람에게도 나는 뭐냐 이 시조를 주고 싶다. 이 몸 주고. 좀 외하라 좀. 부부지간에 서로 좀 외하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외하. 예. 외워서 그러니까 한 번 사랑하기로 결정했으면 좀 끝까지 그것도 하잖아요. 서약도 뭐에 검은 머리 못 되도록 팥불이 되도록 이 사람을 나의 남편으로 좋을 때나 싫을 때나 함께하고 그리고 서약할 때 아멘 해놓고 얼마 안 가면 못 살겠대. 그래서 제가 주례하면 꼭 내가 이 시조를 써서 내가 모든 사람 앞에서 암송하게 하고 하고 해야 되겠어요.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주님과 당신을 향한 일편단심 변할 줄이 있으랴. 기독교인의 거룩이다마는 구별됐단 말이잖아요. 거룩한 무리. 저는 거룩한 무리의 특징 중 하나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보다 변치 말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서로가 변치 않아야 믿고 끝까지 주의 일을 감당하지. 여러분 이렇게 저래 되겠습니까? 이제 집에서 기도할 때 꼭 이 시조를 외우세요. 그러고 아울러서 우리 저거 죽으면 죽으리라는 저거 같이 그러기 위해 우리가 많으니까 그 시조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안 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거죠. 자, 오늘 저녁에 여러 가지를 말했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그 판단, 내가 판단하는 대로 내가
판단받아야 될 수밖에 없는, 나도 똑같은 문제를, 죄를 가진 사람이다. 아멘. 저 사람이 악하면 악한 대로 나도 악하고, 저 사람이 여러분 좀 덜하면 나도 좀 덜하고 그래요. 예, 반드시. 그래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내 자신이 반드시 판단하게, 나는 저 사람을 내가 판단하지만 나는 저 사람을 판단한, 나는 누구인데 판단받는다? 하나님께. 어느 게 무서워요? 내가 저 사람을 판단하면 하나님께 그랬잖아요. 네가 이웃의 죄를 용서하면 나도 네 죄를 용서할 것이고, 네가 이웃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면 나도 네 죄를 용서하지 않을 거라. 네가 이웃의 죄를 판단하면 나도 네 죄를 판단할 거라. 그래서 여러분, 저 사람은 내게 판단받지만 판단하는 나는 누구에게 판단받아요? 주님께.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판단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주님 앞에 좀 절개 있는 신앙생활 하자. 변치 않는 그런 마음으로 절개 있는 신앙생활 하자. 할렐루야. 예, 이걸 좀 오늘 저녁에 저는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헤어지게 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변치 말자. 할렐루야. 변치 말고 한번 가보자. 믿고 가보자. 예, 찬양을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마무리되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11절.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말하면서 단서를 붙입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고 여전히 친구로 여기지만은, 그러나 이 죄는 그냥 넘어가면 되나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나도 지금까지 지은 죄를 내가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나 가서 더 이상 마지 마라. 죄를 짓지 마라. 이겁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긴다고 내가 죄 짓는 죄까지 간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끊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 하나님의 나를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죄 짓는 데 담대하면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죄 짓는 데 담대하면 안 돼요. 주님께서 분명히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것 때문에 네가 다시 가서 죄 짓는데 용감해지면 안 된다. 죄 짓지 마라. 예. 긍휼히 여기지만, 불쌍히 여기지만, 여러분,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내 죄를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받나 할지라도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여러분, 죄 짓는데 담대해지면 안 됩니다. 어쩌든지 죄를 이기고 죄에서 돌이키지는 삶을 힘써야 됩니다. 아멘.